한 절씩 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손 꼭 잡아주시면서 감기 물러갈지어다 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브리엘 옷 입어요. 옷 입어. 추우면 안 됩니다. 그냥 싸매세요. 목도리도 하시고. 나는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는 조금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예.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잖아요. 12 제자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잠이 가장 많은 사람. 베드, 침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 이름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신 제자는 안드레, 곤드레, 만드레 해서 안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은 잘 한번 언어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답을 절대로 미리 이야기 안 해줍니다. 바돌로메. 누구일 것 같아요? 예, 바돌로메, 바들바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시를 가장 많이 잘 쓴 제자는 누구일까요? 시몬 그대는 아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시몬. 그러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돈을 가장 잘 빌리는 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이제는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빌립. 자꾸 빌립. 그러면 이건 아주 쉬워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자 도마.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일을 가장 잘 마무리 짓는 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자로 시작합니다. 다데오. 다 됐어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이불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 이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 이불. 요한. 참 묘하게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잘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 대보세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외우는데 여기 말고 왜 그러냐면 너무 교회에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성경책 안 들고 오는 교회도 참 많아요. 왜 안 들고 오세요? 목사님 뭐하러 들고 가요? 뭐하러 들고 오자니요? 교회 가면 다 해주잖아요. 이거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너무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암송할 근거가 없어졌고요. 성경책 들고 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 간다? 뭐부터 챙겼어요? 성경부터 챙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자면 성경부터 놓고 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손때가 묻어야 내 영혼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내 은혜의 자국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축복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거룩한 성경에서 깨끗이 쓸래요. 아이고, 안 속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깨끗하면 내 양심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워지면 내 양심이 깨끗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내 눈물이 좀 떨어지고, 성경 속에 내 손자국이 나 있고, 성경 속에 내 땀이 들어가 있고, 성경 속에 은혜 받아서 뭔가를 좀 이렇게 기록하고, 아멘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뭔가 조금 이렇게 떠들떠들할 정도로, 그래서 신의 해 다니는 교인들의 성경만 보아도 저 양반 성방교회 나가나 봐. 어떻게 알았어? 성경책이 또돌로돌오잖아.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첫째로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근데 이 12명의 제자의 면면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하면 별로 세상적으로 꺼내놓을 게 없어요.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의 배경이 든든한 것도 아니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베드로 무식한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이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도 여기에 똑같이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학벌이 별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학위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배경도 가문도 별 볼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의 다 표시를 하시고, 28절에서도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게 성서적인 제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말 그대로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쓰고 있는 누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참 묘해요. 좀 능력이 나타나고 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자기를 그렇게 들어 쓰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그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귀하게 들어 쓰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헌금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아버지 다 아셔요. 누구나 다 갖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차라리 이번 달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좀 쓰고 싶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부족할 거야.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면면을 통해서 참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꺼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실력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2절부터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및 예수를 이거 보시면은 짝이 있습니다. 짝이. 그러니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마가 6장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보냈어요? 두 명씩. 그래서 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짝으로.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둘이 같이 합하는 순간 더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왜? 혼자 보내서 혼자 넘어지면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둘씩 가다가 한 사람이 좁히다 하더라도 또 한 사람이 위로하고, 한 사람이 뒤로 앉아도 한 사람이 또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여러분, 이 새벽기도 오는 것도 혼자서 계속 지켜가는 게 힘들어요. 같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챙겨주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혹시 어제 왔는데 안 오신 분 있으면 빨리 머릿속에 탁 넣다가 끝나자마자 문자 넣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았다고. 그래서 둘씩.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태 10장 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냐면 10장 1절에 보시면 불렀죠. 그렇죠? 부르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시면 주시니라. 그렇죠? 부르사 주시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10장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제는 내보내시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사, 부르시고 주시고 내보내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가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 가서 우리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라,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죠. 받고 나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디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양이 가라.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장 먼저 집중했던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이방인으로 선교 영역이 넓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그 증거되는 그런 순서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로 가서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다. 바로 그 복음의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10장 5절에서도 그 말씀이거든요. 10장 5절에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참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이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지. 성령님이 이미 다 밭을 갈아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군산 지역만 하더라도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주일마다 미국 말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Sunday Street Church 멤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썬데이 주일인데 스트리트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 처치 멤버, 교인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서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의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 교회 가자니 그렇고 저 교회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chắc 주일날마다 차를 몰고 딱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할까? 그래서 부르는 노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집으로 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 정말 내가 이 교회는 죽을 때까지 내가 섬길 교회다, 그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섬길 만한 교회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방황하는 영혼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영혼처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하는 그들은 가서 살짝 톡하고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봉소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올 영혼들이라고요. 그들이 가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메시지입니다. 가서 외칠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가? 천국이라고 하네요. 천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의 주제도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하늘나라잖아요. 거기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었어요.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건강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좀 돈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회사를 3개나 운영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무슨 보증을 잘못 쓰셨는지 그 큰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무슨 보증인가 뭔가 연대 보증인가 뭐 그걸 하나 잘못 써가지고 회사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그 큰 회사가 3개가 뚜뚜뚜뚜 해가지고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딱 참석해서 같이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얼마나 다급한지 다른 사람들 다 밥 먹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더라고. 사람이 다급하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회장으로 살던 양반이 그냥 미국 와서, 세상에 이민 딱 오면은 여자들은 일거리가 많아요. 뭐라도 해서 자녀들을 건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남자들은 미국에 오면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뭘 했느냐면 식당에 가서 그릇을 닦았어요. 자기 집에서 한 번도 부엌에 안 들어가던 사모님 말을 듣던 이 양반이 이제는 식당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그때 그 양반이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그때 돈 잘 벌 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릴걸. 그래서 속으로 지금 와서 바로 어찌 보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속상했다. 그 내 이해를 하지만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이지 이미 다 가버리고 이미 다 끝나버리고 이게 나중에 이분이 풍이 맞았어요. 풍이 맞아서 어쨌든 믿음 생활하시다가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살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보장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예수 믿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사는 거지 내일 일은 난 잘 알면서 그리요. 잘 알면서 우리는 내일 일까지 보장받고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인생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침상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옷 한 벌 걸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내일은 어떻게 사는가? 내일은 또 살아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믿고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땅의 것만. 여러분 아파트 평수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월세 10만 원짜리에서 살았어요. 뭐 그러면 어때요? 저도 전주 중앙교회 하면은 대단한 교회예요. 기장 안에서도 괜찮은 교회고요. 벌써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몇 분을 배출을 한 교회인데요. 역사가 85년이 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월세 10만 원짜리 산다? 뭐가 어때서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참 울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거 여기 모시고 살자 이거예요. 그거 내 가슴 속에다가 딱 붙들고 그래 세상은 힘들어 나 오늘 천국을 살 거야. 세상은 여러 가지 눈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 여기가 천국이 되고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웃고 살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살고 싸말라고 결혼하셨어요. 쌈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딴딴따다 아이고 감사해요. 지금부터 쌈할 예편내가 생겨서 좋네. 그렇게 하고 시집가는 장가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행복하려고 면사포 쓰고 행복하려고 딴딴따따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찾으면서 살면 어디가 덧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외칠 메시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7, 8절을 보세요.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걸 꼭 치유적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8절에 기록된 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갉아먹는 세력들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천국을 자꾸 파괴하는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물리치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내 안에 에덴을 회복하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삶을 좀 밝게 그렇게 그것이 에덴의 회복 아니겠어요?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 딱 들이대면서 선교 떠나는 사람에게 돈 있는 거 다 내놓고 가. 말씀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 내놓고 가. 빈털터리로 가. 성경을 좀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선교를 떠나는 그 영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선교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니게 되는 이스라엘 갈릴리, 그리고 거기에 가버나움,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되는 사마리아, 그 지역은요 우리 경상도 땅 그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파송받는 그 영역은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좁은 지역의 선교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 며칠 가서 선교하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롱텀 선교가 아니에요. 가서 1년이고 몇 년이고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쇼텀 미션,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는 하루나 이틀이면 되는 그런 선교거든요. 그런 선교를 떠나는데 보따리째 짊어지고 말이죠, 그냥 가방에다 이만큼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1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이민 가방을 2개씩 끌고 필리핀 선교, 단기 선교 그 며칠 갔다 오는 건데, 그 가기 위해서 말이죠, 먹을 것을 막 잔뜩 고추장 싸고 뭐 음식이 마음에 맞는다라 안 맞는다라, 아유 말도 많어. 그 며칠 가서 그냥 가서 선교하고 오는 건데 그것도 그냥 김치를 싸고 그냥 그러다 김치가 막 익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말이죠, 막 아수라장이 되고 그냥 옷도 아니 청바지 하나면 되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단기 선교를 떠날 때는 딱 말씀 하나 가지고 땅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현지 음식 길거리에서 사 먹고 그래도 병 안 걸려요. 그렇게 하고 오는 게 선교지, 그냥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전대, 배낭, 신 이거 뭐 그냥 다 싸질머지고 가서 무슨 선교를 해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런 강의를 드려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도시 어느 성을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어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남을 축복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을 축복하는 거 인색하지 마셔요. 이 시간도 옆에 있는 분 축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서로 한번 축복을 한번 해주셔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이 축복은 참 이렇든 저렇든 복이에요. 빈 사람도 복이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거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뭘 떨어라? 먼지를 떨어라. 이 먼지를 누가 먹는다고 그랬죠? 뱀이 먹어요. 그 뱀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이 먹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예요. 먼지, 더스트,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는 이 흙부스러기, 이것을 먹으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세력이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주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그럴까? 바로 거기는 사탄의 먹잇감 먼지가 가득하니까 마귀와 사탄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악한 땅이 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역에 대한 문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잡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군산 지역은 교회도 많습니다만 이단들도 많습니다. 군산 지역 안에 이게 영적인 어떤 씨름과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한번 우리들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이 지역 전체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왜 어느 지역은 범죄율이 그렇게 올라갈까? 왜 어느 지역은 강간이 그렇게 많아질까? 어느 지역은 왜 그렇게 살인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게 될까? 어느 지역은 그냥 이혼율이 현격하게 높아가는 지역이 있고요. 왜 그럴까?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먹잇감, 먼지를 제공하고 나올 정도라면 이미 그 도시는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한 영, 마귀와 사탄을 결박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몰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이 군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를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여기 12제자만 있을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천국을 품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